오늘은 너무 불안해서 중독에 빠진다. 너무 불안해서 중독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바벨론 그러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멸망한다. 당시 로마는 도미시안 황제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진짜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낭만적인 로마가 아닙니다.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예요. 그 로마가 무너진다.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어두컴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망한다 그러는데 자꾸 내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나의 대적들이 무너진다고요. 이거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권세는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반면에 사탄의 것은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왔다, 그 다음에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 인생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무장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무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크게 볼 수는 있겠지만, 말레이시아 선교를 떠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뭐 건강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은사가 많다든지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나.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 땅에서 가치들이잖아요. 땅에서 인정받는 가치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뭉쳐 있으면은 사실 큰일 못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족 모임들 한 5명, 6명씩 가족 모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1명 내지 2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그룹의 중심이에요. 언제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그걸 보통 기름 부음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겠지만, 금상첨화겠지만, 적어도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 없이 일하는 것들은 사실 땅의 것들 가지고 승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균형이 중요한 거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영광이 임하고 환해진대요. 내 삶의 모든 그 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영광보다는 수치와 분쟁이 더 많고 자꾸만 어두워져요.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이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영권이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 얘기할 때 저분은 참 영권이 있는 분이야 뭐 이래요. 그래서 이름도 영권이라고 바꾸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김영곤이었는데 곤이었어요. 곤할 곤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성함이 바뀌었어요. 김영권으로.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이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 영권,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에 또 이제 대비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환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과거형으로 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로 보이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죠.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마지막 보니까 이미 다 끝장난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환상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환상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 여기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 화려한,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는 로마가 실제로 내적으로 들어가보니까 폐가 같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는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 정통에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거의 외웠거든요. 외우다 보니까 이건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중 나와요. 목록이. 우리는 뭐 닥치르대로 다 먹지만 13절에 보면은 거기 먹지 못하는 새들이 나오거든요. 그 먹지 못하는 새를 갖다가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한 새 이렇게 표현해요. 가증한 새. 그래서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그러면서 쭉 목록 나오는 게 독수리, 솔개, 물수리. 우린 조도 안 먹죠. 근데 하여튼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근데 이 생물, 이 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해하시죠? 저도 제가 나온 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뭐 좋은 것도 되지만 사실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거 먹는 거예요. 독수리가 뭐 날아다닌다, 죽어간다, 죽었다. 특별히 솔개,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수리,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읽는 순간에 씩 웃는 거예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럼 뭐예요? 로마가 이제 시체를 즐비된 곳이 되었다. 별뜻 아닌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쭉 읽으면서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가 죽어가지고 너희들이 뭐 시체가 널어질 것이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보고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과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이겠죠.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뭔지 모르고 그죠? 그게 묵시예요, 묵시. 그 인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만 남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지각하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 정말 안내위원들보다 더 기쁘게 환영해. 일로 오시라고, 그죠? 내 뒤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똑같이 그 공범들을 만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확산이거든요. 전도의 영보다 강한 영이 뭐냐면 공범의 영이에요. 같이 죄짓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기가 그 더불어요. 더불어 세력, 사치의 세력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악한 세력들이 자꾸만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악한 일들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연대 이런 거 많이, 연대를 많이 연대, 그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됨이지 연대가 아니죠. 이 죽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들 보세요. 사실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무슨 클럽 많죠. 무슨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사거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무슨 클럽이 그렇게 많아요. 클럽이. 물론 이 홍대 클럽이 더 많지만 많은 클럽들이 있어요. 클럽들. 그 혼자서 죄짓기 힘들잖아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클럽이에요. 클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의 특징이 있는데, 알코올 그 갱생협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중독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절망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능력이 없는가 봐요. 딴 데선 다 나왔지만 알코올 중독으로는 내가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알코올이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냐면 끊기 힘든 건데, 저는 끊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게 그 믿음 있게 제 눈으로 끊었던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2명은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여기서 하다 안 돼가지고 런던 갔다가 런던에서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고 설명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술의 특징이 뭐냐, 제가 그 얘기 듣고 알았어요. 알코올은 뭐 한 잔만 마시라고. 한 잔도 아니래요. 알코올은요, 한 방울만 몸속에 들어가도 알코올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경험들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한 대 딱 먹으면은 술이 나를 부른대요.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피해서 이렇게 더 와야지 내가 안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술은 한 잔이 끝나는 거예요. 한 잔.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반 얘기는. 한 방울도. 이 알코올의 특징은 알코올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황제가 명령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한순간 고비만 넘기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시대에 황제가 없죠. 이 시대의 황제는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해? 뭐 부장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부장이 황제예요. 교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교수가 황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권하는 거 있죠. 약간은 거의 강권이죠, 강권. 그럴 때 이걸 모면하게 해서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책임이냐. 근데 한 번 그랬지. 알코올하고 똑같다니까요. 한 번 빠지면 그것이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알코올이 알코올을 부른다니까요. 죄가 죄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심하는 게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뭐 세상이 다 그래 그러면서 안도해 버리는 거. 그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상이 있죠. 로마는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움도 있죠. 야, 로마 참 잘 사네. 그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잘 사나 하는 부러움도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일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부러움이 있지 않아요? 멋진 요트 타고 다니고 뭐 멋진 자전거 타고 주일에 우리는 우중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진짜는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밝은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뭐 어디 발리에 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SNS 같은 거 올리는 거 봐요. 다 그걸 멋있다고 올리지. 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올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 한번 쭉 보라고요. 그 사람 영성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걸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물론 안 올리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죠? 그거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런 로마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너지고요. 또 하나는 로마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지만 저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 믿음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 힘이 있거든요. 나를 누르면 어떡하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세 보이니까 저 안 망해 보여요. 그래서 그 재벌이 망하겠어. 또는 뭐 너무 강한 나라 같아도 그 나라가 망하겠어. 어떤 그 집안이 너무 세면 그 집안이 망하겠어. 특별히 그 사람이죠. 저렇게 기세등등한 사람이 넘어지겠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참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불안한 안주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죠? 세상의 환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무너졌다 바벨론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건데 그거에도 환상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돼도 환상이고 가짜 힘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하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거 무너졌다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의 환상. 원래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부러움이 되었던 두려움이 되었던 그건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재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면은 이득만 얻는 게 아니라 재앙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합류하면은 마귀가 당할 재앙에도 나도 그냥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나오라. 타이타닉에 있으면 거기서 뭐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침몰할 밴드 왜 거기 있어요?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 얘기인데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참 좋은 땅 같죠. 우리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인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값없이 공짜로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거 다 먹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 줄 때 뭐 참외는 주는데 오이는 안 주고 그래요, 그죠? 보면 파는 주는데 마늘은 안 주고 뭐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거 다 먹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 신분이 뭐예요? 노예야, 노예. 노예가 글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대요. 이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노예에게 이렇게 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애굽에 물품이 많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노예들에게도 충분히 줄 만큼 풍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지금 후자의 해석을 한번 따라 봅시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겉으로 볼 때 그러지만 본질은 내면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무너질 땅이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건물이 멀쩡하고 뭐 주차장이 좋고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뭐 이런 거에 속아요.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적인 거를 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 빨리 나오십시오. 뭔가 불편한 곳이 있죠? 나오십시오. 어울리지 않는 곳에 계속 있으면 제가 어울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릴게요. 불안해요. 잠깐 불안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면 잠깐 나오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앉아있으면 불안해. 나한테 안 어울리는가 봐. 나 거기서 불안해요. 근데 그 떡볶이 집에 앉아있으면 편안해요. 거기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가 봐. 그죠? 뭐 조폭 떡볶이 그러면 꼭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고향 맛이 나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 불안한 곳이에요. 빨리빨리 나오라고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모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슬쩍 보니까 180km야. 그러면 느낌이 두 가지 느낌이 있죠. 야 빠르다, 그죠? 빨리 가겠네. 어디를? 천국을. 뭐 이럴 수도 있죠. 빨리 가겠네. 그래서 뭐 목적지를 빨리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180km를 느끼는 순간에 불안하죠. 그런 거예요. 빨라서 좋다. 야, 이 자동차 성능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불안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편승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차 세워 그럼 내려야 돼요. 타이타닉에서 나와야 돼요. 소동강원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동차가 너무 좋거든. 이게 세계적인 자동차래. 뭐. 그러니까 타고는 있고 싶고 불안하고 그럴 때 선택하는 건 중독입니다. 나와야 되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중독이에요. 왜? 제정신 갖고 못 살거든.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이렇게 불안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나 이렇게 양육해 보셨죠? 영적으로 불안하다고 막 미친 듯이 외치는 사람이 예배 안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중독이에요. 귀신에 빠져버려요. 불안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유지해야 되겠고 불안은 하고 하나님께 나오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영적 중독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귀신에 빠지기 영적 중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안하니까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도층들이고 많이 배우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적 중독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점집 찾아가게 돼 있어요. 결혼 주례 같은 거 할 때 보면 길일이라고 있죠. 길일.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일.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결혼 막 쌓여 있어요. 믿는 사람도 길일이라 그러면 좋다고 맨날 그때 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 어떤 집은 이미 길한 인생이야. 왜냐면 집안 다 잘 살거든요. 우리 외적으로 볼 때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길한 인생인데 길이를 찾아요. 무슨 얘기예요? 불안하다예요. 지금 길을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딴짓해요. 딴짓.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을.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불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합니까? 주님 옆에 엎드리십시오. 그럼 평안이 임해요. 예배 다 드리고 갈 때 그 평안함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에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갈 때 뭐 아무것도 남는 건 없고 몸이 축축 처지지만 그죠? 어떤 때 피곤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죠. 불안이 아니에요. 의욕과 능력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영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보니까 소돔에 있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무리 의로운 롯이라 할지라도 소돔이 있어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곳에서 건져냈대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버티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또 포장을 뭐라면 사명이라고 포장을 해요. 내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걸 변화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명지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그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주하고 싶어서 버틴다는 거. 근데 포장을 그렇게 해요. 방사능 막
퍼져 있는 곳에서 내가 의욕 갖고 버틴다고 돼요? 영향 안 받아요? 계속 있으면 죽는 거지. 거기 있으면 나와야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 중에 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 제목 가지고 했죠. 우리는 오메가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파가 아니라고.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알파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알파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그거는 그 그리스 알파벳이라 그랬죠. 뭐 베타에서 부를 때가 있고 또 오미크론, 오에 해당하는 오미크론에 부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수학에 많이 쓰는 시그마에 때 우리 부를 때가 있고 마지막에 끝날 때 순교할 때 우리 오메가에 부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그러면 그냥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끝나는 거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우리는 이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내가 남아야 된다. 근데 마무리 중에 최고의 마무리는 인간이 생각할 때 마무리는 뭐냐? 심판이거든요. 저 나쁜 놈들 내가 다 처리하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선악과의 죄악을 범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딴 건 모르지만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이 한대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월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사십시오. 아시겠죠? 뭐 하다 말고 그냥 끝내버려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그거예요. 내가 마무리를 짓겠다니.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내가 마무리를 지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그죠? 내가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못 짓고 죽습니다. 어떤 것도 마무리 못 지어요. 그냥 중간에 들어가서 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밤에도요. 시간 되면 주무십시오. 그래서 새벽이 오도록. 근데 마무리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2시, 3시까지 하다가 마무리도 못 지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못 깨고 며칠 망쳐요. 그래서 밤에 잘 자는 게 그냥 중간에 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밤에 잘 자는 사람이 잘 죽어요. 죽을 때도 아쉬움 없이 이제 갑니다 이러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자? 내가 왜 자? 중간에 부를 때 가십시오. 집보다 어저께 버티다가 새벽에 못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빈자리, 여기도 빈자리 여기 쭉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너무 의욕이 강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는 거라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낮게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로마의 특징이 뭐냐? 교만함이죠. 우리는 높다. 나는 특별히 뭐 여왕이다. 여자분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왕 아닙니다. 그죠? 낮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여러분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단순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단순하죠. 뭐 아침에 깨면 새벽기도 나오고 뭐 출근하고 뭐 돌아오고. 그러니까 되게 집, 교회, 직장 뭐 이런 가능성이 커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단순하게.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능력은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기쁨을 줘도 너무 기쁨을 줘. 그냥 유머도 저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너무 웃기는 데 가면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 너무 웃기면 집에 오면 허탈해지고. 그런 거죠.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지 알아요?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했을 때 와 예쁘대. 쌩얼일 때 이게 뭐야? 남자는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라 그러지 않고 요즘에 거의 조울증이라 그래요. 기쁠 때 인위적인 기쁨이 너무 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 홍대 거리 보십시오. 밤에는 정말 교회는 너무 소박해 보이고 저긴 너무 화려해 보여요. 새벽에 가 보십시오. 토하고 쓰러진 놈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지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조울이에요. 기쁠 때와 슬플 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업앤다운 되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새벽에 봐도 그렇고 뭐 밤에 봐도 그렇고, 그죠? 뭐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지만 또 뭐 아무 때나 봐도 별로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 비슷비슷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적인 삶은 이런 거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고, 성도의 삶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런 단순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8절은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적용.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받으십시오. 오늘도 땅의 공급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어디서 얻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상의 환상을 깨버리십시오. 너무 부러워하는 것도 환상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나오십시오. 뭐 내가 마무리 짓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올 줄 아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조울증이 아니라 단순한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342장